지원을 이제 공부하러 와서 공부하는 중에, 그리고 노인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장애 사역을 장애인들 이렇게 케어하시던 전도사님이 몸도 아프시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엉겹결에 장애인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야, 제 생전 그렇게 힘든 설교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청중이 내가 말을 했는데 들었을까? 네, 그 다음을 진행해도 될까? 뭐 이런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게 전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또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와, 그게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한테 계속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되었죠. 야, 장애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너무 황폐하다. 정말 너무 이 교회 사역 가운데서 너무 드라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애 사역이 되기까지 그 주범이 바로 나였구나, 우리 목회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은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애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 내에서의 사역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교회 바깥에 교회와는 별도로 원 미니스트리라는 발달 장애인 사역 기관을, 선교 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7년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 원 미니스트리 사역 중에서 이제 한 파트가 이제 선교 사역이 있는데, 그 선교 사역은 무엇이냐면 장애인 교회들마다 장애 사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장애 사역을 세팅하고, 그리고 세팅이 되면 거기 그 사역을 그 교회에 이양시키고 제가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장애 사역을 세팅하고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앞서 사례 발표를 하셨던 우리 김정기 목사님과 비슷한 그런 사역이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 분이 또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가슴 아팠었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개척 사역 그 부분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서 개척의 필요성을 저는 세 가지로 인식했습니다. 일단 장애인 인구, 그 다음에 장애인 전도율, 비장애인 전도율의 현격한 차이, 그 다음에 장애사역 교회와 전문 사역자의 부재. 장애인 인구가 지난번에 우리 추필립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13.3% 얘기했는데요. 저는 다른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장애인 인구 26%. 추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의 2배의 숫자죠. 그리고 학령기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CDC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7%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통해서, 센서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미국의 클리닉이나 헬스케어 센터들을 통해서 집계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CDC에서 발표하기를 미국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은 어떤 식으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클리닉이나 헬스케어 센터를 통해서 이제 집계된 그런 보고에 따르면 학령기 K-12 학생들 중에서 약 17%가 발달 장애인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보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 CDC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Public Health Officials in Healthcare, 영어를 잘 못하는데 Provide can,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준비해라. 지금 이 통계가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통계입니다. 집계된 통계. 그런데 이거를 컴페어해서 2009년부터 2011년하고 2015년부터 2017년을 컴페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8%가 증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누구한테요? Medical, Educational, Social Service to suppor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Medical, Educational, Social Service에서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이 슬라이드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장애인의 숫자는 1% 미만입니다. 1% 미만. 일단은 장애 사역을 하는 교회가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사역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장애인 숫자가 특히나 이제 발달 장애인 숫자는 1% 미만입니다. 1% 미만. 그러니까 장애인 전도율이 굉장히 1%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근데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1% 미만을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김혜영 목사님이 장애사역은 선교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다라고 그러는데요. 선교인데 선교에서도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최우선 선교 대상. 미전도 종족을 왜 분류하냐면 최우선 선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그 미전도 종족 수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장애인인가? 어느 이제 장애 사역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미국 사역자들도 다 같이 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름 캠프 VBS를 했어요. 그런데 VBS를 하는 중에 펄스 알람이 울린 거예요. 막 이 소리가 얼마나 막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하나가 센서리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사운드에 그런 센서리 프로블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그거를 뭐 누가 얘가 괴롭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방관이 이렇게 와서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니 그동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센서리 어떻게 뭐 막아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운 신드롬을 가진 친구가 그 앞에 이 다운 신드롬 가지고 있는 친구는 굉장히 이모셔널 하잖아요. 이모셔널해요. 그 앞에 가서 울지 마 그런 거야. 울지 마. 근데 그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친구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울면서 울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우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꼭 안아준 거예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울지 마, don't cry. 그랬는데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춘 거예요. 울음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장애인일까? 응? 저렇게 안아준 저 아이가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가서 안아주지 못했던 내가 장애인인가? 어저께 그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가 그러면 너무 장애인 쪽으로 장애인들만 포커스 맞춰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그리 가세요? 우리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비장애인이야, 너는 장애인이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면 우리 모두 장애인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우리 모두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똑같이 다 연약한 존재인데 어떠한 특성을 가진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처음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세워졌을 때의 말처럼 열등과 우등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는 언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장애인을 구분할 때 열등한 존재들을 따로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disability. 장이라는 말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은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비장애인이고 너는 disability라는 의미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 어떤 특징적인 니드가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기준선을 긋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장애사역의 의미는 저는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되는 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장애 하나를 첫 번째, 최고, 1등,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데, 60억 대 1로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이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장애 하나의 의미는, 하나라는 게 one body,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건강한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슬라이드가 여기 있었네요. 네. 교회 안에서는 장애인들이 1% 미만, 장애인 복음화율이 1% 미만. 그래서 장애사역 교회도 장애사역 교회가 1%에서 한 2% 정도 되고요. 장애인 복음화율이 1% 미만이고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 이제 끊어진 대로 지금 이어지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사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김혜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너에게 연약한 지체를 떼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은 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연약한 지체를 떼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 팔 이렇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런 거야. 우리 교회들이 지금 장애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한 지체를 떼어버린 거죠. 근데 초대교회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His Friends 때문에 장애인을 모면했어요. His Friends, 화이팅! 네. 연약한 지체가 우리의 몸에 함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어떤 선을 긋고 장애인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니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이 장애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니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장애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싹 접어서 딱 붙여놓으면은요, 서로가 서로의 니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나 혼자로서는 붙어 있을 수가 없고요. 같이 공동체로 이뤄서 온전한 몸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었을 때 장애인도 살아나고 비장애인도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장애사역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애사역에 왜 관심을 가지고 꼭 장애사역이 아니더라도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들에 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저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처럼 우리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성장이라는 그 목표,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안에 개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왜냐면요, 그 목표 산꼭대기 올라가기 위해서 각자 막 올라가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내 밑으로 줄 딱 서, 나를 따라와. 그리고 일렬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일렬로 쭉 마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산행을, 목표를, 정상을 향해서 산행을 일렬로 쭉 줄 서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쫙 뒤에서부터 계속 낙오자가 발생이 되죠.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상에 나 혼자 딱 올라가 있는 거죠. 나 혼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혼자서도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서 처지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 뒤에 사람들의 템포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유지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됨, 이거를 유지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같이 그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계속 잃어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장애인이 이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홈리스 한 분 만약에 주일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홈리스. 제가 한번 홈리스 분 케어하는 걸 했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 냄새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홈리스 한 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 초대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점점 우리는 지금 앞에 제가 그것도 참 가슴 아픈데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특송할 때도 저 같은 음치들은 특송 못해요. 저같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은 특송 못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뻔하게 이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굳이 특송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데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점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봐야 돼요. 한 분 한 분씩 챙겨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애사역 교회 확장이 좀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애 전문 사역자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장애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인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지난번 그 프로미스 교회에서 제가 장애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룸이 없다는 거예요. 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인 교회 사정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주일날 빡빡하게 사용해요. 정말 빡빡하게 사용합니다. 웬만한 큰 교회도 크면 큰 대로 다 쪼개서 다 활용을 합니다. 주중에는 텅 비어 있어도 주일에는 룸이 없어요. 룸이. 그 교회도 룸이 없어서 장애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의 한 반을 이렇게 갈라서 저쪽과 저렇게 합치고 그 한 방을 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교회에서 제가 장애 사역을 이렇게 프로미스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중대형 교회에서는 장애 사역 부서를 저는 이제 대형 교회보다는 이제 중형 교회부터 이제 개척 교회까지 이제 장애 사역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대형 교회는 장애 사역 부서를 꼭 개설을 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처럼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는 반드시 장애 사역 그 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교회들은 나름대로 사역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소형 교회 한 600명, 700명
혹은 뭐 200명 이상 그런 교회들에서는 사실 장애인 부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장애사역 부서를 만드는 게 좋겠고요. 장애사역을 부서를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장애인 반을 만들면 됩니다. 주일학교 안에 장애인 반을 만들면 돼요. 그죠? 미국 교회들처럼, 미국 교회들은 장애사역은 없습니다. 교회에 장애사역, Disability Ministry는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안에 장애인 반들이 다 있어요. 장애인 반들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장애인 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우리가 장애인 반을 만들 수 없다면 특수교육 교사 한 명, 그 장애인 반을 만들지 않더라도 교사 한 명만 훈련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 교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일 때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년주일학교도 제대로 구성할 수 없는 그런 개척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장애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 숫자가 5, 6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제가 장애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몇 주 전에 장애인 한 가정이 오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계셨대요. 그냥. 그러다가 3주가 지나니까 장애인 가정이 그냥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본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더래요.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거 한 개하고, 또 하나는 한켠에서는 다행이다, 이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정말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애인 부서 없어도, 혹은 장애인 반 특수교육 하신 분, 특수교사를 훈련시켜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웰컴이라는 마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웰컴,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요, 장애인과 교회 사이에 오해가 사라져요. 우리 교회들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선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을 웰컴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인들이 왔을 때에도요, 여러분, 왜 떠나가게 되냐면 꼭 그 교회에서 정말 시험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딱 왔는데 그런 거예요. 딱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뭐 이상한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장애인 가정은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리고 한 발자국 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딱 들어왔는데 요 앞에서 그 또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막 불안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중에 이 아이가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싹 쳐다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일어날 수도 없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또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가시방석을 막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어떤 시험을 줘서가 아니라 교회와 장애인 가정의 오해 때문에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첫 출발만 잘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웰컴하는 거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웰컴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웰컴하셨어요. 웰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웰컴하고 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쉽지 않죠. 장애가정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정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여러분. 많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풀어나가면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같이 풀어나갈 수 있어요. 같이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러면 어느 가정이든지 그곳이 개척교회라도 장애인 가정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선교 대상이에요, 여러분. 최우선 선교 대상. 장애인 전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장애인들을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장애인들을 전도하는 일. 어떻게 장애인들을 만나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분들 외에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장애인을 전도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공립학교나 미랄 이런 곳을 이제 찾아갔고, 그 다음에 여름 캠프 같은데 이제 봉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사역을 이제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아는 분들만 오시고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 시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초청잔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패밀리 나잇. 그래서 장애인 가정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다음에 영화도 같이 보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한 시간을 이렇게 갖는 동안 부모님들은 두 분이 나가서 오붓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해드리고, 또 형제들 있잖아요, 그죠? 형제들은 그 유스 그룹하고 매칭해서 나가서 같이 영화도 보고 피자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처음 제가 그 패밀리 나잇을 했을 때 그때를 정말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패밀리 나잇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각 가정들마다 다 돌아갔는데 이 유스 그룹이 늦게 온 거예요. 이 유스 그룹이 늦게 왔어. 그래서 장애 가정 중에 형제 한 여자아이를 제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말도 별로 없고 되게 까칠한 아이였어요. 그냥 완전히 딱 보면 중2병.
그런 아이였어요. 딱 중2병, 나이도 딱 그랬고, 얘를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얘는 이제 영어만 할 줄 아는데 어렵게 한국말, 목사님 먼저 말을 고른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이게. 네, 절대 말 안 걸잖아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절대 먼저 말 안 걸어줍니다. 네. 목사님, 우리 이것 또 해요. 나 처음 나가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그래, 그래 또 하자. 그랬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패밀리 나잇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바이트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투게더라는 행사도 우리가 했는데요. 투게더는 수영장을 우리가 아예 그냥 통째로 빌렸어요. 실내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엔 놀이시설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그걸 그냥 통째로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장애인과 봉사자 그리고 선생님들만 딱 초대해가지고 마음껏 놀게 한 거예요. 벌써 10분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주여. 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패밀리 나잇 그 수영장 다 렌트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편히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수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저는 이게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장애가정, 그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라는 거를 장애가정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장애가정들을 웰컴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사도 자꾸만 내고 신문 광고도 자꾸만 냅니다. 그리고 이 부봉사자가 아니라 그냥 봉사자 모집, 전도. 봉사자들을 교회 안에서만 모집하지 않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럼 안 믿는 친구들도 오죠. 안 믿는 친구들도 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장애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애인 전도,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부서를 이제 개척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필요한 사항들 다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만 할게요. 장애 사역을 일단은 비전 쉐어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목사님들, 그 다음에 리더십, 장로님들 먼저 같이 이 비전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인 예배를 이렇게 세팅하는 데는 고려 사항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교사 멤버가 1대1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1대1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요. 예배 공간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는 이제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장애 사역을 이제 개척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장애 인원이 너무 작으면 가정 예를 들어서 5가정, 4가정 이렇게밖에 안 되면 장애인 부서가 힘있게 이렇게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을 때는 차라리 그 주일학교의 한 부서나 유스 그룹의 한 부서로서 한 반으로서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장애인 부서를 개척을 하게 되면은 멤버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공간들을 그래서 봉사자하고 교사 이렇게 합쳐서 한 25명,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장비들 꼭 이제 잘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도 저희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좀 이쁘게 보이고. 그럴 수 있도록 그냥 딱 시작하지 않고 그런 것도 준비해서, 그다음에 할 수 있다면 지금 두 번째 교회에서는 그걸 만들지는 못했지만 센서리룸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부서 정착에서 예배는 좀 시각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근데 보니까 다 장애인 부서들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배운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혜영 목사님께서 앞에서 막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장애인 부서들마다 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간단한 단어나 혹은 문장을, 그리고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반복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제 반복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 한장인에서 나오는 교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성품이라는 주제가 13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13주 동안 전체 띠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띠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매주 이야기합니다. 이 띠을. 그리고 나서 그 주의 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주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이제 해요. 그래서 설교 내에서도 주제를 동영상으로 반복하고, 설교 내용에서 반복하고, 결단할 때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그래서 주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도록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별 주제도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첫 번째 주의 주제와 이번 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저는 무식하게 첫 번째부터 13번째 주를 끝에 가면 다 반복합니다. 다 반복해요. 제가 그 10계명을 할 때도 10계명을 10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10주 이후에도 10계명을 이제 계속 예배에 넣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0계명을 첫 번째 계명,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계속 쭉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애인 학생 한 명이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이제 구름이 꼈다가 해가 딱 나오니까 해 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런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엄마가 놀라서 그러면 사슴은 누가 만들었지?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지? 저 달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 태균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하고 어머니는 그때 이제 교회에 나오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주일마다 이제 나는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일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나가는데 이 친구가 아빠한테 안식일엔 쉬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안식일 날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쉬는 날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 영이 쉴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안식일엔 쉬어요. 그런 거예요. 쉬어요. 근데 그 말이요, 본인 스스로 아빠한테 먼저 말 걸은 첫 번째 말이었어요. 안식일엔 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날로 정장 딱 입고 교회를 나왔어요. 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장애사역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반복을 많이 합니다.
예배 순서는 찬양하고 찬양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찬양팀을 따로 세울 수 없어요. 찬양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봉사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틀어놓고 찬양해요. 동영상 틀어놓고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충분히 은혜스럽고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동영상 틀어놓고 찬양을 해요. 그렇게 하고요. 기도 순서, 모든 순서들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요. 이제 저는 좀 바꿨습니다. 신앙 고백, 물론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을 하면 나중에 이 아이들 다 할 수 있겠죠. 다 배워서 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어들까지 다 이해시키면서 하기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도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죠? 저는 충분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걸 매주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읽기 그리고 이 헌금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 가급적 이제 초대교회처럼 멤버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이블 스터디, 그 다음에 아트 크래프트 이런 활동들을 액티비티 활동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예배, 우리가 장애인 부서가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 봉사자들이 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될 텐데 많이 이야기들이 이미 됐어서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삭제하고 봉사자의 자세, 저희 봉사자들한테 항상 교육하는 게 웰컴해라, 웰컴. 봉사자들 특히 이렇게 아침에 오면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 얼굴 푸는 일부터 시킵니다. 얼굴 푸는 일. 웰컴해라. 그리고 봉사하는 동안 focus every moment, every second. 꼭 사고가 언제 생기느냐면요, 봉사자나 선생님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사고가 나요. 그때 뛰쳐나가는 우리 그 어티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룸 안에 한 30명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딱 노립니다. 정확히 아무도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타이밍,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유유히 나갔는데 아무도 몰라. 야, 제가 장애사역 초기에 겪었던 실수들이에요. 유유히 뛰쳐나가지도 않았어요. 유유히 나갔어. 근데 아무도 몰라.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가 없어. 아마 장애사역 하시는 분들 초기에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다 합니다. 이 30명이면 30명의 이게 다 파악이 돼요.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싹 사라집니다. 그게 안 되면 딱 거리를 계산해요. 뛰쳐나갔을 때 딱 이렇게 블락이 안 당할 거리를 딱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탁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밥 먹을 때는 미어캣이 항상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고개를 들고 안 돼. 네, 이렇게. 네. 야, every moment, every second 이렇게 포커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encourage 해라. 할 수 있어. 그리고 돕는 방식이 저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막 이게 봉사자들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가 도울 수 있는 최소한 만큼부터 도와줘라. 일단 보여주고 최소한의 만큼만 도와줘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도와주고,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도와주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언가 시도했을 때 리액션.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리고 저희는 봉사할 때 no cell phone. 급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부모님께 목사님한테 연락하라 그래. 그리고 no cell phone. 조금 강압적이죠. 네. 교사의 자세.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한테 이야기할 때 10번의 사랑으로 한 번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번의 사랑을. 그런데 그냥 마음만 사랑이 아니라 표현해. 10번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 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관찰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배워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아이 중 청년 중에 어티즘인데 정신장애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강박증하고 아마 그 결벽증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정신장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렇게 의자 앉을 때도 어티즘인데 그런 정신장애까지 있다면 의자 앉을 때도 이렇게 조심해서 뭘 깔거나 뭐 이렇게 깔아서 앉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블 스터디라는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서류 정리할 수 있게 있어서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바이블 스터디라는데 선생님이 조금 푸시를 한 거예요. 그 얘가 뒤집어졌어요. 폭발을 한 거예요. 의자를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막 그러고 선생님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목사님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의자를 던지려는 찰나인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한 2년쯤 됐을 텐데 깜깜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품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품으라, 안아줘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의자가 날라오더라고요. 시겁했는데 다행히 싹 비껴갔어요. 이렇게 의연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이 아이는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서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막 해줬어요. 그렇게 1시간 저를 밀쳐서 깨물고 이런 시간을 다시 또 가서 제가 안아주고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1시간 동안 조금 이제 진정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주죠.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이 아이가 안 오는 것도 걱정인데, 안 올까 봐도 걱정인데, 올까 봐도 걱정인 거예요. 오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요. 저기서부터 딱 들어오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야. 웃어준 거예요. 나름 웃어준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반응하지 않던 친구가 He is the light, He is the light 이걸 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거를 한 거야.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이 다들 긴장하고 이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거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막 울고 감격인 거예요. 감격. 이 손짓 하나에.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오면서 똑같은 고백들을 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추필립 집사님이 비헤이비어 문제 행동에다 쭉 얘기했는데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줘야 돼. 우리 장애인들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요. 다 알고, 그리고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이 주변 환경이나 뭐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장애인이야. 그래, 나 장애인이지.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을 만나면요, 그런 얘기를, 그 친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얘네들이요, 뭘 알겠어요. 할 줄 아는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2살이래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니까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믿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인커리지 시켜줘. 그러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그 장애인 친구를, 멤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확신해라. 내가 생각하는 그 제한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어라. 장애인을 제일 제한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장애인들이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혹시 우리 아이들을 제한하지 않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봉사자들 교육하는데 어떤 미국인 아버님이 자신 그 장애 자녀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장애 정도가 꽤, 그 오티즘이 꽤 중증이에요. 그런데 일을 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혼자 운전을 하고 가서 일을 하고 갔다가 와요. 저 아직도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아이를 제한했던 건 나 자신이었다. 이 아이는 날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깨트리면서 내 생각을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그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넌버벌이었어요. 넌버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글자나 이런 것들을 인식 능력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오, 잘했어 미라야. 하 나자 해. 나자. 오, 나. 그다음에 님. 또 하나님. 그다음에 사랑해요. 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 우리가 계속 추라이 학연 했지만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랐죠. 그다음에 단어 카드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단어 카드로 단어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그네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네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그네를 하면 이제 그네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자주 그러니까 엄마가 뭘 만드느냐면 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딱 해서 그네 딱 해서 이제 아침에 갔다 왔잖아. 지금은 노. 딱 이렇게 내려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친구가 노를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야. 쓰레기통에 그 그네를 딱 들고 와서 엄마한테 그네 딱 했어. 그런데 엄마가 아무리 찾아봐도 노가 없는 거야. 노가 없어. 네. 그러더니 그렇게 코로나를 맞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일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코로나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이후에 안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이 아이와 소통한 분이 하나님이었고, 이 아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그냥 처음 마이크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트라이도 안 했어. 왜냐하면 넘버버리니까, 넘버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트라이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윤브라 전사가, 저희 그 전사님이 왜 트라이를 했는지 모르겠대. 그냥 트라이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었어요.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못 불러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트라이를 했어요. 그랬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잘 커뮤니케이트 할 수 없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ISP를 작성을 하는데 Individual Spiritual Plan이라고 그래서요, 장애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어려워하는 것이,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들을 이렇게 쭉 이제 파악을 해서요, 장단기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걸 적용을 하죠. 사역자가 먼저 리서치를 하고 IEP를 분석을 해서 1차 IEP를 작성하면 그걸 이제 교사하고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어서 디테일을 점검을 합니다. 네,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상담을 해서 그 ISP에 대해서 이제 부모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이렇게 나누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한 것 안에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단기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요. 그다음에 장단기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에게 이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고, 우리가 서포트, 교회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준비하실 것과 교회적으로 이제 서포트 해줄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예배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시간 동안에 뭘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렇게 쭉 플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이렇게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서 정착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PTA를 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룹을 만들고 부모님들 그룹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계획에 대해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플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PTA 그룹을 계속 이제 강화시킵니다. 강화시켜서 PTA 그룹이 이 사역의 서포트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해서 이 부모님 그룹과 장애 부서 사역 그 그룹이 먼저 이렇게 딱 하나가 되고, 거기에 이제 부서 그 교회 이제 그 부서들이 각자 같이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 제가 초기 장애 사역 했을 때 느낌이 마치 그런 것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 다음 사역은 예배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역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장애인들이 선교의 대상에서 선교의 주체로 세워지는 그런 사역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오케스트라, 우리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광복절 그 찬양 그때 우리가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시작하네요. 발달 장애인 한 25명이 참석을 했고요. 봉사자들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정말 감격적인 은혜로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오케스트라 팀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혹은 주일 예배 때 특송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